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따라서 죄와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회개에 관한 설교를 우리가 들었지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또 다시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 사람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섭리하여 가심, 우리를 사랑하여 가심에 대한 설교로 이어갑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 본문과 제목은 다음 주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주일까지가 이제 하나의 설교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잘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시작과 끝,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창조에는 시작과 그리고 끝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고 계획하셨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해서 본인이 자신이 하신 과거의 일을 무효로 하거나 또는 그런 일이 발생할 줄 몰랐던 것처럼 처음의 계획을 다시 바꾸고 수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를 잘 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창조부터 해서 처음부터 하신 일이 과연 그런 것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비로소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좀 무지한, 우리 존재 자체가 좀 무지한 그런 존재이므로 우리가 뒤늦게 훗날 알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러하셨습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배웠는데요, 사도신경이나 또 니케아 신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과 땅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때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때 없었다거나 또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창조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들과 성령은 늘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의 창조의 일에 동일한 창조주로서 함께 관여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들과 성령이 없는 분으로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아들과 성령을 모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를 욕되게 모욕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점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너나 여러분이나 저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좀 생각하는 능력이 우리가 좀 미약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늘 동시에 생각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에 근거한 우리의 생각의 훈련을 계속하면 됩니다. 훈련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하여서 우리가 때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 무궁하소서. 또는 제가 예배에 처음 기도할 때 하는 것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결코 나누어짐이 없이 하나이신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과 찬송이 포옹하소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또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완전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더욱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하는 속에서도 그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완성되는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여기서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는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죠. 자, 초기 교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초기 교회에서는 그 형상과 모양을 구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그런 다음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대로 완성하실 것을 의미하는 구절로 그렇게 믿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은 바로 우리 사람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은 우리 사람이 도달하는 완성, 목표점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아담과 하와, 그리고 에덴 동산의 잠시의 삶이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도 살았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것을 따라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을 향해서 성장해 가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발은 너무나 좋았지요.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성장과 그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요? 뱀으로 위장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던 거예요. 사탄이 따서 억지로 먹여준 게 아니에요. 유혹에 넘어가서 자발적으로 의지가 작동이 되어서 자유의지로 그렇게 따서 먹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결과는 비극이죠.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순간 더럽혀졌고,
그 하나님의 모양은 우리 사람에게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죄의 뿌리입니다. 근본의 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는 모든 죄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죠.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을 수 없는 비극적인 일들이 마구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비극을 오늘날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다 겪고 있는 것이죠. 겪고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아마 그런 것들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그 형상의 흔적이 여러분 남아있기라도 한 것일까요? 우리 사람의 삶의 목표가 참으로 하나님의 모양이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양은 잃어버렸고요. 그 형상의 흔적은 찾아보기 정말 힘들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세상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이 비참과 비극의 그런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런 상황을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물론 로마서 1장 2장 3장 중반부까지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만 3장 23절은 그 모든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 사람을 시험에 빠뜨려서 자신과 함께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이 그렇다고 하는데 바로 이어지는 그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바로 우리 사람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열릴 것이다가 아니에요. 열렸습니다.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에 도달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렸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멸하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일의 결과 열매를 은혜로 값없이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보다도 놀라운 일이 무엇이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껏 찬양합시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이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찬양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탄은 뱀으로 위장을 해서 우리 사람을 유혹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 결과 우리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유혹에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것까지 성공했을까요? 아니에요. 자, 아무튼 무슨 말을 제가 하는 것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죄와 죽음이 세상과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죄 아래, 죽음 아래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죄와 죽음을 이용해서 사탄과 마귀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강탈해서 차지하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만 일부 허용하신 것뿐이에요. 정한 때까지 일부. 아무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심각하게 더럽혀졌고 망가졌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빨리 성장하고 퍼져나가는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그 전에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고요. 아담은 땀을 흘려 땅을 일구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에게서 두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죠. 집안의 형제라고는요, 이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우리가 창세기 4장 오늘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동생이 아벨이 형을 평소에 늘 직접 괴롭혔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아벨이 가인에게 그런 것 말고도 무슨 미움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하게 됩니다. 마치 죄가 가인의 마음에서 저절로 그냥 생겨나는 것 같아요. 아마 가인도 동생 아벨에게는 미움받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벨이 미운 거예요. 그것이 생겨요. 도대체 사람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정말 모를 일이에요. 죄가 가인의 마음에 그 가인 자신도 모르게 쑥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가인으로 하여금 마침내 동생 아벨을 죽이게 해요. 아벨이 가인에게 죽게 된 것은 한 가지 이유였지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을 드렸다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왜 아벨이 가인에게 그랬다고 미움을 받습니까? 그 형의 손에 동생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가인을 어쩌겠어요? 아들 하나를 이미 잃고 남은 가인 아들마저 여러분 또 잃어버릴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바로 이런 것이 죄 속에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우리들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런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라는 말입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철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붙잡고 네가 왜 이랬느냐 아무리 그래 보아도 소용없습니다. 죽음은 이미 벌어졌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죄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죽음보다 우리 사람에게 무서운 것이 무엇이겠어요? 사실 없죠. 죽음보다 무서운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그리고 다시 죄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어긴 사람에게 벌어진 결과예요.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은 늘 짝으로 붙어 다닙니다. 죄가 있는 곳엔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 있으면요, 꼭 죄가 또 따라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죽음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사는 지금의 현실 세계에서는 이 둘 중에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묻기도 힘듭니다.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정신을 바로 차리세요. 죄가 바로 우리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 사람에게 비극을, 그리고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죄는 바이러스처럼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어떤 바이러스보다 위험합니다. 바이러스는요, 막을 수도 있어요. 연구를 잘해서 사람들이. 그런데 죄는요, 도저히 어떤 사람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도요, 죄가 사람에게 파고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왔는지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그 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요, 그 죄가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됩니다. 그 죄와 내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죄를 변호하는 변호자가 됩니다. 내 죄를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죄가 내 속에 와서 쫙 자리를 잡고 그렇게 하면요, 내가 그 죄가 난지 나가 아닌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 죄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돼.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죄가 나를 속이고 내 속에서 당당하게 자기 집을 지어요. 참으로 암 덩어리보다도 교묘하고 치밀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이 죄는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발견한다 해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사람은 잘 모릅니다. 뭐 이런 치료 저런 치료 안 돼요.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자니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니 다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Cry out!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참한 사람이 되었는데 비참한 사람이 또 어떻게 또 다른 비참한 사람을 건져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어지는 25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건져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는 일을 통해서 나를 이미 건져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므로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아벨은 형 가인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벨의 죽음은 결코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훌륭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런 제물을 바침으로 인해 그는 의인이라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죽어 있는 사람은요, 살아도 죽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있죠? 여러분도 살아있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못 돼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내가 있지요? 여러분이 있지요? 그런데 내일은 내가 없을 수도 있지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살아있을 때는 나와 교제하실 수 있고, 내일 내가 죽으면 그러면 나하고 더 이상 교제하실 수 없다면,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 사람이 살고 죽은 것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 하나님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하나님이세요.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았다고 하시면 그것이 사는 것이고, 그러나 죽었다고 하시면 그것이 죽은 거예요. 우리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문제는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에요. 가인.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동생을 미워함으로 죽어가고 있는 가인. 그 미움의 결과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동생을 미워하고 있는 가인에게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죠?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내가 아벨을 미워하고 있는 것은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조심해라. 죄가 그러는 것은 지금 너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너는 그 죄를 다스리고
싸워 이겨야 네가 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설교도 들었지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었던 어떤 유대인들처럼 마음이 찔려 베드로의 사도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가인이 하나님께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부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사실은 깜빡하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아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 부모는 깜빡 잊어버렸는데 그 죄가 한 세대를 넘어가니까 아예 무시를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 다음 세대에서 더 커진 거예요. 가인이 정말 죄를 다스릴 수 있는지 여부는 둘째로 하고 자신의 눈앞에 다가온 죄를 다스리려고 아예 시도도 해보지 않고는 동생 아벨을 들러 끌어내서 죽이고 맙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죠. 그렇게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시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래요. 이것이 죄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죄에 무감각해진 가인에게 그 죄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적당하게 벌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을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죄에 너무 무지하니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벌 받아야 돼 하니 그제서야 가인이 조금 정신을 차려요. 사실은 그것도요, 그 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벌이, 자신에게 가해진 그 하나님의 벌이 너무 과중하다고 느껴서 아이고 나 죽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 가인을 살리는 말씀을 주셔요. 그렇지 않다. 가인아,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벌을 이렇게 내렸는데 그것의 7배를 내가 벌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처럼 그 가인에게는 어떤 특별한 표를 주셔서 누구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사람을 향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하심에서 나온 은혜예요. 가죽옷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당연히 가인에게 주신 표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표를 받은 가인은 그 표를 볼 때마다 안심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의 그 가죽옷이, 그리고 가인이 받은 하나님의 표가 상징하던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이 되시고 우리의 표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비교될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오늘 주일 지나고 이어지는 한 주간 나의 옷이 되시고 여러분의 옷이 되시고 나의 표가 되시고 여러분의 표가 되신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고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